안녕하십니까 독자 여러분. 한국종교문화원을 사랑해 주시고 함시의 목사 유튜브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건국과 국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청문회에서 국부, 그렇죠? 관한 이야기로 많이 소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전에도 건국절, 그렇죠? 이런 이야기 때문에 또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천주교 세력 때문에 이러한 역사의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천주교는 조선시대부터 물론 밑에 대주교의 영향도 있지만 그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일제의 앞잡이 역할을 한 사생화, 매국노 짓거리를 했습니다. 또 현대사에 와서도 미국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나라는 중국 공산당을 왕따시키는데 바티칸하고 한국 천주교 세력만 중국 공산당을 이렇게 옹호하고 지지하며 대한민국을 이성국가로 만들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천주교 세력들이 바로 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그분은 기독교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열었을 때 이렇게 장로이신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개헌사가 있었고 또 감리교 목사 유인영 의원의 기도가 있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목사님과 기독교의 장로 또 기독교인들 애국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정한 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인데 천주교는 단 한 번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을 독재자 친일파라는 프레임을 거기에 덮고 씌우고 나서 자신들은 그 친일파 즉 일제시대 때 매국노 짓거리 한 것을 완전히 뭡니까 자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누가 천주교를 행해서 당신들은 일제 사생활로 비판하는 사람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역사와 문수를 조작해서 지금 천주교는 마치 애국 단체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바티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와 문수를 조작해서 저렇게 전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느냐 이런 사기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J가 전라도 사람인데 또 천주교 신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기독교에 세운 대한민국 또 기독교의 장로이신 이승만 박사를 역사의 흔적에서 사라지게 하려면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우고 그 안에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기념호를 세웠더라면 괜찮은데 임시정부는 없애고 그렇죠? 그 무엇부터 세웠습니까?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의 기념관부터 세웠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세력은 뭐예요?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천주교 세력들이 말하는 게 틀렸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제헌국회 개최를 하셨을 때 그 5월 10일 제헌국회 때에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국회의장을 했고 그 후에 1948년 7월 20일 두 달 후에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하신 겁니다. 우리 정부는 김인년 1919년입니다. 김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를 29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며 민국 연호는 김인년에서 가산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입니다. 상해가 아닙니다. 1948년 9월에 발행된 간부인호는 1948년 그 연도를 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30년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1919년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합법적인 대통령이 선출됐으니 일본은 불법 정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물러가라. 여기서 분명히 이승만 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건립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됐다고 분명히 규정을 했어요. 우리는 말을 하자면은 역사의 기술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 한인천재, 한흥천왕, 당군왕금 세 분 성주가 계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의 흔적입니다. 근데 그의 한흥천왕께서 신실 하나님 나라를 열겠다는 그런 나라가 배달이 아닙니까?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미 건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역사 삼국시대, 신라,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건국이 아니라 수립을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역사 선언을 하신 겁니다. 자, 보세요. 이념으로 세워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세 개의 나라입니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해서 구소련은 무너졌고 또 청교도 사상에서 입장에서 세운 미국은 깔뱅 사상의 논리대로 자유민주주의 사회 그리고 건전하며 건강한 자본주의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대륙은 어떻습니까? 홍익인간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건국 이념이자 교육 이념이에요. 이것을 이승만 전 대통령 말씀한 겁니다. 잘 보세요. 한인 천재께서 당신의 아들 한흥천왕이 대한대륙에 신시를 열겠다. 신시가 누굽니까? 신의 도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열겠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벌써 삼국사에 이렇게 배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한인 천재께서 대한대륙의 신시를 열면은 너에게 거기에 합당한 천재의 일을 내가 주겠다. 그게 천부인입니다. 그러나 천부인은 지금까지 정확하게 그것을 규정을 못하고 있고 다 추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본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은 뭡니까? 검과 방울과 거울인데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문화 운명 시절이기 때문에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남선 선생님은 그걸 보고 샤머니즘 입장에 설명하는데 그건 좀 지나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웅천왕께서 아버지부터 천부의 세계를 받고 어떠한가 풍백, 바람의 신, 우사, 비를 맡은 신, 운사, 구름을 맡고 있는 신, 이게 다 어디와 관계되어 있을까? 농업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찬란한 청동기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당시 최첨단 농업 문명 개척단 몇 명이요? 3,000명을 데리고 태백산의 신단수에서 오셔서 신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데 그때 그곳에는 두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남성 중심의 부족, 곰을 토템으로 하는 여권 중심의 부족이 있는데 한웅천왕은 환족이라고 합니다. 즉 청동기 문명과 문화를 가지고 최첨단 농업 기술을 가진 민족인데 한웅천왕께서 말씀하기를 호랑이를 토템하는 남권 중심의 부족에 찾아가서 우리와 같이 연합해서 국가를 신시를 하나님 나라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추방을 시키고 이 제안을 받아들인 웅조 즉 곰을 토템을 하는 여권 중심의 부족과 결합해서 만든 나라가 뭔가 배달이에요. 그 배달을 우리가 정확히 해석을 못하고 수많은 풀이가 있는데 한웅천왕이 다스린 나라 그게 뭔가 신시 하나님 나라가 배달이고 그렇게 형성된 민족을 배달교례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달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상고사를 깨뚫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겸손하게 대한민국을 수립을 하고 우리의 국부는 뭡니까? 한인 천재, 한웅천왕, 당군왕검이시고 그 한웅천왕의 여신 10월 3일 개천절은 당군조선이 아닙니다. 당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한 일이 아니에요. 바로 한웅천왕의 여신 배달국이 10월 3일이 개천절이다.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이것을 또한 입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사관과 우리 한국 종교문화원에서 가진 역사관이 틀렸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간상 두 나라만 소개해 올리겠어요. 일본을 보세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많은 왕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막부 시대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1868년 메이지 이신, 명치 유신을 이루어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국가 간이 형성되고 국민 간이 형성된 군대 국가를 잘 이끌어서 결국에는 1960년, 70년은 미국 다음으로 경제 대국이 되었고 지금은 G7에서 아시아를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은 메이지이신, 명주이신, 메이지 천왕이 건국의 아버지고 1868년이 건국 연도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보통 사람들은 국가는 생각할 수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생각이 깊습니다. 네, 역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초대 천황을 만들어내요. 역사 조작, 문서 조작을 해요. 그게 진무태노입니다. 신무천황이 BC 660년 음력 1월 1일, 양력은 뭐요? 2월 11일 날 이 일본을 건국했다. 그래서 일본은 건국의 아버지가 진무태노, 신무천황이고 건국일이 2월 11일. 메이지 이신, 명치이신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란은 원래는 페르시아인데 이란으로 바꿨어요. 왜 이란으로 바꿨습니까? 바로 아리안족의 나라다. 아리안에 대한 사상이 깊어요. 이건 좀 우리가 좀 니체를 생각하면 그 아리안족에 대한 우월감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카서스가 되겠어요. 러시아는 카프카스입니다. 흑해와 카스피해에 있는 지역인데 지금은 조지아, 그루지아가 있고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나라가 있는데 그 산맥에서 아리안족이 나와서 한 무리는 그리스로 가고 물론 이제 독일 사람들은 독일에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 무리는 어디요? 페르시아로 갔어요. 한 무리는 뭐 인도로 가고 니체가 그걸 보고 그리스의 다실론이 기독교의 유실론을 대체해야 된다. 그래서 다실론 사상을 펼치는 거야. 또 페르시아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칠판에 쓰지 않겠습니다. 그리스어로 조로 아스트레스, 영어는 조로 아스트가 되겠어요. 조로 아스트가 있고 그것을 페르시아어로 짜라투스트라입니다. 그래서 짜라투스트라 그 종교를 뭡니까? 열렬히 찬양을 해요. 니체가. 그리고 인도를 보니까 불교에 심취하다가 붙다가 뭡니까? 권력이 없어요. 그래서 유로맨시를 창조해서 권력의 의지, 그 인간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 이란인도 아리안족에 대한 그게 상당해요. 그래서 아리안족의 나라, 후예락에서 1935년 이란을 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어는 코레시인데 이게 성경에 보면은 고레스로 나와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번역했던 고레스요. 이게 그리스로는 키로스예요. 키로스. 라틴어로 보면은 키루스. 영어로 번역했던 사이러스입니다. 이분이 559년에 나라를 세우고 30년 제의를 하는데 그 나라가 아케메네스 왕조라고 그래요. 최초의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이국. 그래서 이란은 이렇게 키루스 태제가 세운 아케메네스 왕조를 그것을 자기들의 최초의 국가로 생각해요. 이렇게 페르시아 이름, 즉 퍼저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1935년에 이란을 사용했는데 그러면은 어떠한 그러한 이란 사람들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란의 변호사, 인권운동가인데 슈린 에바디가 첫 이란인, 첫 무슬림 여성으로서
2003년 12월 10일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 자기의 그 수상 소감 내용입니다. 나는 이란인이고 키루스 대왕의 후예이다. 우리도 똑같고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우리는 한인 천재, 한웅 천왕, 당군 앙금의 뭐요? 후예이다. 성삼의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세분 성주를 통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분들은 또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렸고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는 2500년 전 권력의 최정상에 있을 때 백성들이 원하지 않으면 통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황제였다. 그는 개인의 종교와 신앙을 강압적으로 개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했다. 키루스 대왕의 선언은 인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이다. 키루스의 온통 비문이 나와요. 사이러스 실린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더 멋있는 사상이 있어요. 왜요? 건국인념, 교육인념, 홍익인간 사상. 대단합니다. 그런 문헌들이 흘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바로 우리의 상고사를 존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모든 역사의 기술은 삼국시대도 수립, 통일신라도 수립, 고려, 조선 수립, 또 당신도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은 수립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 대한민국은 수립을 했는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저는 말씀드려요. 이승만 대통령님은 기독교의 장로입니다. 그렇죠? 그때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에서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임시국회의장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에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개원사를 하면서 감리교 목사 이유형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장로님 대통령이었다는데 이윤형 감리교 목사의 은혜 기도에 의해서 재원계가 열린 겁니다. 애국가에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아서 대한민국 수립은 잘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이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천주교는 매국노 짓거리만 했고 우리 기독교인이 세웠다. 그거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천주교 세력은 일제시대 때에도 매국노 짓거리만 했고 현대에도 바티칸에 붙어 있어가지고 모든 미국을 비롯해서 서유럽이 중국 공산당을 왕따시키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이성거로 만들기 위해서 좀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해요? 친일파, 독재라고 프레임을 세워서 자기들이 지금 옛날에 저질렀고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모든 빨갱이 짓거리에서 벗어나려고 지금은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바티칸, 중국 몰락시키고 한국 천주교도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전부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